이 단편 소설은 기독교 타임즈 수상작입니다. 신해산 옥탑방. 김상현.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온종일 일을 하면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잠자리에 쓰러지자마자 곧장 잠들어 버렸을 공만복은 오늘따라 몸을 뒤척이며 창밖을 향해 귀를 나발통처럼 열고 바람소리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오후까지는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던 태풍 린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꾼 것이다. 저녁 마감 뉴스 말미에 제주 서북 흑산도를 거쳐 내일 새벽이면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라던 여자 아나운서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굳이 기억하지 않고서도 그는 예사롭지 않은 바람소리로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도시의 밤은 짙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함몰되어 갔다. 그 어둠 속에 빗줄기는 수직으로 서서 때절은 아스팔트와 지붕과 골목길을 씻어내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다. 옥탑방은 종각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만복은 누워서도 빗줄기의 굵기와 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옥탑방 슬래브 지붕 위에 모자처럼 얹힌 양철 종각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작은 빗줄기에도 공명을 일으켰다. 그 공명은 그대로 공만복이 사는 옥탑방으로 전해졌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여름의 빗소리는 옥탑방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웅장한 소리로 바뀌었다. 여름철 장마 기간 내내 먹구름은 비를 몰고 오고 비는 다시 소리를 몰고 와서 옥탑방을 흔들어댔다. 종각을 설치하는 일로 하루 내내 허드렛 일을 한 아내는 피곤했던지 벽을 향해 새우잠이 들어 있었다. 공만복은 동그랗게 살인 모양의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혀를 찼다. 아니, 이 여자는 걱정도 없냐? 멍청하니까 제 앞길을 재보지 못하고 쥐뿔도 없는 전도사에게 시집을 왔겠지. 눈이 삐었다면 부모라도 말렸어야지. 아무나 사모가 되는 것 아니라고 말렸어야지. 괜히 화가 난 그는 어느 틈에 장인 장모에게까지 화살을 쏘고 있었다. 그의 그런 말은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배어있는 투정 같은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새벽기도 시간까지는 편히 잘 수 있도록 푹신한 베개를 아내의 목덜미에 집어넣으면서 긴 한숨을 쉬었다. 공만복은 상체를 일으켜 쪽창에 커튼을 들어 올려 밖을 내다봤다. 옥상의 등불 아래 집주인 박영감이 가끔씩 손질을 하던 행운목 화분이 바람에 넘어져 있었고 빨래거리 외줄이 빗물에 후줄근이 젖어 있었다. 그는 올렸던 커튼을 내려놨다. 빗속을 내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파도 소리 마냥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처럼 들리는 것은 밤이 깊었기에 도로의 차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만복은 발치에 잠든 아내를 내려다보면서 싱겁게 웃었다. 이곳에 이사 오던 날도 공교롭게 비가 왔었는데 대낮의 하늘은 먹장구름에 갇혀 어둑어둑하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세찬 빗줄기가 내렸었다. 아내는 쪽창에 턱을 받친 채로 가리산이 없는 말을 했다. 여보, 여기가 신해산 같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해산요. 저먹구름하며 천둥번개 속에 우뚝하니 서 있는 여기가 신해산 같아요. 아내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했으므로 그녀의 말 속에는 남편을 위로하는 뜻도 숨겨져 있었다. 십계명은 오늘날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보,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교회 이름을 창세기의 첫 구절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자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의 맨자를 따서 교회 이름을 태맨교회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공만복은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뜬금없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골똘히 생각해봐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다. 사실 교회가 너무 많아 웬만한 이름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1교회, 중앙교회가 가장 많고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한빛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 교회라는 다소 웃음기가 있는 이름도 있었다. 만복교회가 좋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름과 겹쳐 보여 자칫 개인 소유 같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두기로 했다. 이런 공만복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 그의 아내가 교회 이름을 장명한 것이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가장 좋은 이름을 선물한 것이리라 그는 생각했다. 공만복은 태맨교회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오늘은 종각을 세우는 날이었다. 말이 종각이지 종각은 종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릿광대 삐에르의 고깔 모자 모형으로 철골 위에다 양철을 덧입힌 것이었다. 대부분 일반 건물에 새 들어있는 개척교회에선 이런 기성품을 사다 세웠다. 그리고 고깔 모양의 종각은 교회를 상징하는 구조물로 자리를 잡아갔다. 삐에르 종각은 개척교회의 열정과 순수함보다는 목회자의 가난과 고생을 떠올리게 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중산층 정도가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인데 배웠다는 지식인이나 돈푼깨나 있는 부자들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고려해 대부분 이름이 나 있는 큰 교회를 선호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감은 없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에 일을 해야 했으므로 개척교회가 요구하는 예배 참석에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는 지역 선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일단 개척지역이 설정되면 전세나 월세에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건물을 계약하고 필수적으로 종탑이나 종각을 사다 설치하는 순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종각은 여기가 교회이네 하는 광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아니 쓸 수 없었다. 그런데도 궁핍한 살림을 사는 개척교회 입장에서 종각은 큰 부담이 되었다. 공만복은 종각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만족해하고 있었다. 선배가 꾸려나가던 개척교회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으면서 철거되는 종각을 그냥 얻어온 것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건물주 박영감이 절대로 종각을 설치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던 것이다. 처음부터 박영감은 3층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거간을 맡은 복덕방이 당구장 나간 지가 6달이나 되었지만 여태 들어올 사람이 없는 판에 교회면 어떠냐며 몇 날을 설득한 끝에 몇 번이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없는 듯이 있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겨우 계약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박영감의 말은 3층에 교회가 들어오면 밑층에 새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옥탑에 종각을 올리겠다 하자 그는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다. 공씨, 무슨 생뚱맞은 소리. 아주 남의 건물 베리려고 작정을 해도 유분수지. 길바닥에 누워있는 종각은 훨씬 커 보였다. 박영감은 공만복과 종각을 번갈아 보면서 구시렁거렸다. 어르신, 종탑이 있어야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지요. 기왕 편의를 봐주시기로 했으니 좀 봐주십시오. 그는 박영감을 아저씨라고 부르려다 어르신으로 고쳐 부르며 두 손을 앞으로 단정히 모아 말할 때마다 허리를 굽혀가며 사정을 했다. 그것은 공씨 형편이고 내가 이 건물 지으면서 교회 만들라고 한 것 아닌께. 어린 반푼 없는 소리덜랑 마시오. 허. 어르신, 얻어온 이 종각을 어떡하겠습니까? 한 번만. 그것은 공씨 사정이란께. 이 건물은 내 건물이고. 공만복은 다른 건물도 교회를 내주면 지붕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교회고 뭐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까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반복해서 어르신을 부르고 있었다. 이때 아내가 연락을 했던지 입담 좋은 복덕방이 나타났다. 그는 구시렁거리는 박영감에게 다가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박영감을 달래기 시작했다. 영감님 우째 그랬쌌소. 전도사님이 아침이고 저녁 나절로 영감님을 위해 기도를 해줄 것인디. 맘 좋은 요 전도사님이 기도에 뿔면 하나님도 영감님 고마운 것은 아니겠지라.
하나님이 영감님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게 해줘뿔고 아래 가게 싸게 싸게 나가게 해줘뿔고 무엇이냐? 멀리 있는 자식들 잘 되어 뿔고 손주 애들까지 복받을 건디. 뭐 그러요? 쪽간 종탑 세운 일 같고. 복덕방 이야기에 박영감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왕에 교회를 하라고 빌려준 것인데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면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요즘처럼 불황의 3층을 그냥 놀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또 복덕방 말을 듣고 보니 모두가 하나님 일이라는데 종탑을 못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 혹시 우환이 들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 마음 밑바닥에서 슬그머니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영감은 이런 속마음을 숨긴 채 옥탑방 쪽을 올려다보며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헛기침을 해댔다. 또 줏대 없이 복덕방 말에 따라 그토록 완고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니 공씨가 기도를 하면 자신의 무병장수는 물론 손주 애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복덕방의 말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났다. 공씨, 그라면 건물에 흠이 가지 않도록 종각을 올려보시오. 공만복은 벽창호처럼 완고한 박영감이 의외다 싶게 허락을 한 것에 놀라면서 박영감의 마음을 움직여준 복덕방이 무척 고맙게 생각되었다. 결국 옥탑방 위에 철근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종각을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철근지지대를 하지 않고 사방에 철사줄로 얼검해서 고정시킨 종각이었기에 바람이 심한 오늘 같은 날은 걱정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바람에 종각이 쓰러져서 무슨 변고를 일으킬 것만 같았다. 그렇게 되어 행여길가는 행인이라도 죽던지 다치는 날에는 개척이고 뭐고 인생이 끝장나고 말 것이라는 무섬증이 들었다. 오주여, 제가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까? 그는 다시 한번 박영감을 설득해서 종탑이 안전하게 철근지지대를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졌다. 여러분, 종각이 이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를 합시다. 새벽기도 교인이라야 철물점을 하는 여지 삼부부와 어물전을 하는 김집삭 그리고 아내가 전부였지만 공만복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종각을 지나실 때는 바람 날개를 접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댔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공만복은 길 건너까지 나와 교인들을 배웅하고는 종각을 우러러봤다. 종각은 여전히 붉은 십자가를 받쳐들고 옥탑방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튼튼히 서 있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어느 틈에 그쳤는지 자취를 감추고 그때까지 패잔병처럼 남아있던 먹구름 조각들이 북쪽 하늘 저편으로 빠르게 도망치고 있었고 새벽 동력 하늘에는 10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다. 공만복은 어젯밤에 걱정이 컸던 만큼 맑게 갠 동력 하늘을 보자 새날에 대한 감동과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았다. 그의 아내가 다소곳이 다가와 종각 위에 들이운 맑은 하늘을 우러르며 공만복의 팔에 손을 살그머니 끼며 웃어 보였다. 전도사님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이 컸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임자는 믿음이 차고 넘쳐서 쿨쿨 잠만 잤는가. 그들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로 옥탑방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공만복은 아침에 아내가 친정을 다녀오겠다고 한 말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남편인 그가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허락할 입장도 아니었거니와 그의 아내 역시 남편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아내가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는 말은 쌀이 떨어졌다는 것을 뜻했다. 아내는 2달에 한 번 꼴로 시골에 있는 친정에서 쌀이나 콩 등을 가져왔다.
젊은 사람이라고는 없는 시골에서 두 노인이 짓는 뻔한 농사를 딸이 들락거리며 퍼내는 것 같아 그녀는 부모에게 불효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시골집을 나설 때까지 머리를 바로 들고 부모를 대할 수가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봐가면서도 곡식 말고도 마늘이며 텃밭에 심은 고추나 깻잎과 같은 푸성기를 바리바리 싸주었다. 그리고 남편이 듣도록 큰 소리로 두 식구가 뭘 어떻게 먹기에 곡식을 그리도 축 내냐고 말을 했다. 그것은 딸을 대신하여 그녀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었다. 그러면 과묵한 친정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딸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실을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공만복의 아내는 친정아버지의 헛기침이 그래 고생한다. 여기가 내 집인데 괜찮다 하는 것과 육신이 말짱한 젊은 것들이 깍단지지 못하게 산다는 꾸지람이 배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만복은 목회가 힘들었지만 주일날 교인들을 만나면 없던 힘이 생겨났다. 오늘도 그는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준 교인들께 울고 싶도록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예배 후에 있는 식사 시간은 그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내를 시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다. 식사는 그의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교인이라야 모두 10명 남짓이지만 전 교인이 주일마다 꼬박꼬박 점심을 해서 먹고 나면 쌀독은 금방 비어갔다. 여자 집사님 몇 분이 간간히 성미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그것은 약간의 도움이 될 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만복은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회가 끝나면 교인들을 붙잡고 식사를 하고 가라며 강권을 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밉다는 표정을 하면 공만복은 언제나 그렇듯 교회에서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로 아내의 입을 막았다. 공씨. 식사를 하던 교인들이 일제히 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놀란 쪽은 박영감이었다. 교회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나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박영감은 약간 당황해했다.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올라오셔서 식사 좀 하세요. 공만복이 박영감을 맞이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밥은 무겁고 공씨, 내가 주의를 했듯이 노랫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허시오. 동네 사람들이 말허니께. 암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마이크 볼륨에 테이프로 고정시켜놨으니까요. 노랫소리. 박영감을 바라보던 시선이 일제히 공만복을 향했다. 그리고 이내 박영감은 노랫소리라고 하는 것이 찬송소리를 말하는 것을 알고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영감님, 우리 전도사님을 공씨라고 부르지 말고 전도사라고 불러주세요. 이응국이 말을 했다. 아니 이 선생, 난 공씨가 편해요. 어르신 괴념치 말고 그냥 공씨라고 불러주십시오. 당황한 공만복은 민망스럽다는 듯 뒷머리를 굴구며 어줍게 웃어 보였고 박영감은 못 들은 척하며 계단을 내려서고 있었다. 어쩔러고? 저 영감님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김 집사가 입에 밥을 문 채로 이응국을 향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자꾸만 공씨, 공씨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까지 전도사님을 공씨할 것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 이응국이 청년다운 씩씩함으로 김 집사의 말을 받았다. 근디 오늘 전도사님이 한 설교 말씀 말인디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은 괴기를 어쨌을까요? 난 그것이 궁금하단께요. 포락껐지요. 막 잡아 싱싱한 것인께 값도 헐북하게 받았겠지라오. 백시훈 3마리인께 한 마리에 2,000원씩만 쳐도 100마리면 20만원 무엇이냐. 또 쉬운 말이면 10만원, 3마리는 많이 산께 그냥 덤으로 줘 불어도 30만원이구먼. 김 집사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겨.
누가 어물전 안 한다고 할까봐 그래요. 여지사 아내가 어이없어 하며 김집사를 쳐다봤다. 근께 예수님 말 듣고 한번 금을 던져 분께 30만 원을 벌어불구먼. 밥을 먹던 교인들은 박영감이 나타났을 때만 해도 조금 긴장을 하였었는데 김집사의 뜬금없는 말에 박장대소하며 배를 움켜잡았다. 그런데 정작 웃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는 김집사와 설교를 했던 공만복 전도사였다. 김집사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여름 장마철에 팔리지 않아 썩어내다 버린 고등어 새 짝이 생각났던 것이다. 썩지만 않았어도 10만 원은 네 돈 받을지 모를 텐데 되짚어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는 것이었다. 공만복은 어이가 없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차고 넘쳤다는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자는 말을 했는데 김 집사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친 고기잡이가 예수님 말을 듣고 횡재한 것으로 들었던 것이다. 전도사님, 지난번 괴기가 썩어버리게 된 것은 나가 기도를 쬐끔 부족스럽게 했는갑소. 이참에 어물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시게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는디. 제자들 맹키로 그물이 차고 넘친 건 맹키로 돈을 억수로 벌어 시장통에 번지름한 가게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란께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김집사를 보고 이번에는 교인들도 웃지 않았다. 아니 몇 사람은 아멘으로 김집사의 말에 응답을 보냈다. 공만복은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고 김집사를 넌지시 바라봤다. 기도를 해야겠군요. 그는 김집사의 어린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뜻으로 말했지만 김집사는 돈 많이 벌도록 전도사가 기도를 해줄 것이라는 말로 듣고 있었다. 교인들이 돌아가고 공만복은 옥탑방에 들어와 저녁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 건너편 공사장에서 들리는 땅에 철근 파이를 박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돌을 깨부수는 굴착기 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가 길 건너편에 대형 교회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며칠 전이었다. 오래전부터 길 건너 가로수 사이에 정당한 보상 없는 철거 결사반대 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선다. 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 교회가 들어선다는 말이 떠돌았지만 설마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런데 기어이 철거 반원들과 그곳 마을 사람들이 치고 받고 다치고 구급차가 오고 경찰 병력이 오고 한 후에 마을 사람들의 울부짖음 속에 포클레인이 가옥을 허물어뜨렸던 것이다. 원래 그 마을은 도시빈민층이 사는 낡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던 곳이었다. 공사장을 싸고 있는 높은 울타리 벽에 걸린 웅장하면서도 초현대식 모습을 한 교회 조감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공만복은 그곳에 교회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감도 옆에는 세련되고 날렵한 글씨로 연건평 3,000평, 500대 주차 공간, 쾌적한 교회 라고 쓰여 있었다. 여지 삼부부가 주스 한 통을 사들고 공만복을 찾아왔다.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여지 삼부부는 6달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회에 나올 정도로 기도에 열심을 냈다. 공만복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부부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다. 저토록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내년도 재직을 임명할 때는 두 사람 모두 집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제가 신방을 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앉으세요. 공만복은 반갑게 맞이했고 공만복의 아내가 얼른 방석을 내밀며 인사를 했다. 충청도에서 이사와 시장 통해서 철물점을 개업한 여지삼은 그런대로 어려움 없이 기업을 꾸려나갔다. 그는 생각이 단순하였다. 장사를 하면서도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을 싫어했다. 그날 물건을 파는 만큼 새로 들어오면 그만이었다.
말은 철물점이었지만 플라스틱 빗자루 작업, 면장갑, 개목걸이, 쓰레기 봉투와 같은 잡동사니도 함께 취급하는 자파상에 가까웠다. 언젠가 공만복이 그에게 교회 회계를 맡아주기를 권했더니 자신은 샘을하기가 싫어 다니던 상업고등학교도 그만두었다며 손사래를 쳤던 것이다. 아무튼 계획을 세우거나 계산을 하지 않고도 철물점은 잘 운영이 되었다. 그가 공만복을 찾아온 이유는 대입을 앞둔 그의 아들 때문이었다. 전도사님, 지 아들 일묵이 알지요? 네, 알다마다요. 공부 잘하고 있지요? 이번엔 지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올해가 삼순대유 큰일이구먼요. 열심히 하는데 잘 되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날망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데 잘 모르겠구먼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지가 전도사님을 찾아왔구먼요. 네,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잘 되겠지요. 여지삼의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 남편의 말을 막고 나섰다.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왔는데요. 아, 기도해야지요.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일무기도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공만복은 이 말을 하면서 문득 동네 껄렁한 청년들과 함께 당구장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무기를 생각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면 좋겠구먼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지요? 여지삼의 아내가 말하고 여지삼이 아내의 말에 못을 박았다. 심는 대로 거둘 텐데 이걸 어쩌나 하며 공만복은 여지삼의 손을 잡았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무기에게 지혜를 주사. 그가 생각하는 대학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여지삼의 다른 손이 공만복의 손을 힘있게 감싸잡으며 아멘을 소리쳐댔다. 여지삼의 아내도 공만복의 아내도 기도 내내 합창을 하듯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내뱉었다. 이응국이 차를 빌려왔다. 태맨교회 교인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는 화암리에 있는 꽃바위 사랑의 집을 가는 날이었다. 원래 이 마을의 이름은 꽃바위 마을이던 것이 외정 때 화암리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것이었다. 봄이면 마을 뒷산에는 철쭉이며 진달래가 바위 사이로 장관을 이룬 것이 마치 온 산이 색동옷을 입고 있는 듯했다. 해방이 되고서 한참 후까지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살았는데 나병으로 손이나 얼굴이 붉게 썩어가는 것이 마치 꽃처럼 보여서 꽃바위 마을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지만 봄날 꽃바위 마을 뒷산의 철쭉과 진달래는 봄을 여일 줄 모르고 붉게 타올랐다. 예전에는 꽃바위 마을 어귀에 보리밭이 있었는데 그 보리밭에서 문둥이들이 애기간을 꺼내 먹는다는 헛소문이 돌아 큰 마을 사람들은 그 근방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조심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 몰려와 한센 병환자촌을 향해 돌멩이질을 하기도 했었다. 한센 병환자들이 살던 그곳은 세월이 지나 정신방야가들이 집단으로 사는 꽃바위 사랑의 집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이응국은 성격도 쾌활하고 율동과 노래를 잘했다. 그는 정박아들에게 여간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었다. 20대 청년의 몸을 가진 4살짜리 아이들에게 이응국이 가르치는 것은 율동을 곁들인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와 같은 동요였지만 그들은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다. 태맨교회 교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시장통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공만복과 그의 아내 그리고 고마운 이응국뿐이었다. 그곳에 가면 공만복은 예배를 인도하고 그의 아내는 청소나 빨래 같은 것을 하고 이응국은 재미있는 놀이나 율동, 노래를 가르쳤다. 이응국이 빌려온 차를 타고 꽃바위 사랑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진달래꽃을 꺾어들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응국에게로 달려와 저마다 꽃을 내밀었다. 이응국이 꽃을 받아 공만복에게 건네자 그들은 땅에 앉아 발을 비비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응국이 20대의 어린애들을 겨우 달래고 얼레서 남자들만 차에 태웠다.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가는 날이었다. 토요일의 목욕탕은 예전 같지 않게 사람들이 적었다. 나이든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주고받으며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정박아를 바라보는 손님들에게 공만복은 이들이 4살 정도의 정신박야가라며 이해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목욕탕에서 아이들은 천방지축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져 울기도 하고 물장난을 치면서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비눗물을 풀어 탕 속에 넣기도 하는 등 이런 난장판을 공만복으로서는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그때 이응국이 탕 속에 앉아 동요 나비야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 둘 탕으로 들어가 모두 이응국을 따라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느 틈에 더 이상 장난꾸러기도 지지나도 아닌 아주 착하고 천진스런 천사들의 합창단으로 변해 있었다. 이 믿기 어려운 광경에 놀란 것은 공만복뿐이 아니었다. 손님들도 이 진기한 광경에 놀라 입을 해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공만복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겠제. 손님 하나가 말을 하고 다른 손님이 말을 받았다. 부모가 죄가 크지. 아니요, 죄는 당신들이 많지.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공만복이 손님들을 향해 속으로 말했다. 무슨 죄를 지었으면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이? 우린 천만다행이지 저런 자식이 없어서. 웃기고 자빠졌네. 니들이 죄가 없어 병신을 안 낳았다고. 썩을 놈들. 공만복은 부하가 치미는지 자신이 성직자라는 것도 있고 사납게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노랑나비 흰나비 이리 날아오너라. 탕 속에서 아름다운 합창이 들려왔다. 모두 이응국처럼 의젓하고 얌전하게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봐요. 저기를 봐요. 어디를 봐서 저 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저 애들은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저 천진스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공만복이 이번에는 그들이 듣도록 크게 말했다. 손님들이 일제히 탕 속의 정박아들을 돌아보았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공만복의 아내는 친정걸음을 몇 번 더 했으며 박영감의 잔소리는 여전했고 새 신자는 늘어나지 않은 채로 해가 바뀌었다. 길 건너편 할렐루야 교회도 완공되어 주일이면 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태멘 교회의 종각은 거대한 할렐루야 교회 건물에 가려 보이지가 않았다. 중세 유럽의 성곽 모양을 한 할렐루야 교회의 종각에서 육중하면서도 매혹적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곡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여지삼은 김집사를 찾아갔다. 김집사는 사업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었다. 겨울 한철 대목을 노리고 동태를 한 차 산 것이 진부령을 넘다가 전복사고가 나서 그만 반도 건지지 못하고 계곡물에 떠내려가고 만 것이었다. 여지삼 역시 아들 일묵이 대학을 낙방하여 낙담이 이만저만 큰 터라 김집사를 찾아가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할렐루야 교회에 관 애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었지요? 동태를 손질하고 있던 김집사가 말하는 여지삼을 올려다봤다. 아주 능력이 크단디유. 우리 전도사하고는 능력이 닮은 것이. 닮으겄제 저쪽은 목산디. 김집사는 생선 박스에 얼음을 채워 넣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할렐루야 교회 이야기론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데. 어째 우리 전도사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줬는지 모르겠구먼요. 성령만 받았음사 일무기도 낙방하지 않았을 건디요. 근께 성령만 받으면 뭐든지 척척 풀린다 그 뜻이요. 김집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여지삼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무엇이냐 근께 거시기를 받아 불면 어려운 일도 없고 장사도 잘 된다는 말이여라우. 우리가 요렇게 힘든 것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디요. 우리 교회 선택도 없을 것 같고. 여지삼이 김집사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이 성령에 관해 처음 듣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가 있는 사도신경을 외웠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은 죄를 책망하고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성령의 사역에 관해 공만복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은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건 들어주는 신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저쪽은 목산디 달부겠제라오. 시방 내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지 말고 속에 있는 말을 싸게 해보시오. 당신 마음을 알고 있으니 본론부터 말하라는 듯 김집사는 여지삼을 바라봤다. 집사님, 우리 옮기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몰리겠지요. 듣고 본께 맞는 말이요. 전도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 했던지 아조 능력이 없던지 헝께 그렇지 차 엎어 묻고 일묵이 대학 떨어져 불고 그런 일이 무담시 있지 않채. 쪽가 전도사에게는 미안하지만 집도 큰 집이 났고 교회도 큰 교회가 났것제라오. 여지삼과 이야기를 하면서 김집사도 태맨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다. 근디 우리만 가면 저쪽에서 뭔 좋지 않은 일로 왔는갑다 할 건지 모르니까. 오는 주일에 몇 사람을 더 모아서 할렐루야로 가면 어떨까요? 여지삼의 말에 김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일 아침 공만복의 아내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유리 엄마가 앞으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 공만복은 교회 분위기가 다른 때와는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빈자리가 너무 많았다. 그의 아내는 풍금 앞에 앉아 예배의 불을 찬송가를 눈으로 익히고 있었다. 사모님, 찬송가 460장을 부르지요. 이응국이 반주가 서툰 그녀를 배려해서 쉽고 잘 알려진 곡을 선택했다. 그렇게 서너 곡의 찬송이 끝날 때까지 여지삼부부도 김집사도 아침에 전화를 했던 유리엄마도 김집사가 인도했던 닭집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길 건너편 할렐루야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아무나 오게 하는 찬송가가 울러 퍼지고 있었다. 아차 공만복은 그때서야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태맨교회 교인들을 붙들고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다. 공만복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할렐루야 교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만복은 현기증이 일어났다. 그의 아내가 치는 풍금 소리도 이응국의 찬송 소리도 흐릿하게 들려왔다. 그는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 이런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공만복의 할머니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분이셨다.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된 할머니는 콩 서마를 옆구리 끼고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데다 매사에 적극적인 여장부였다. 공만복의 이름도 하나님을 믿어 만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그의 할머니가 지어준 것이었다. 공만복은 할머니 등에서 업혀 자랄 정도로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1947년 어느 날 갈색머리에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가 마을을 찾아와선 예수를 전했는데 그의 할머니 집 골방은 그날부터 서양 선교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된 것이었다. 이 배간의 여인은 이름이 줄리아 마틴이라고 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부르기가 힘들어 그냥 마부인이라고 불렀다. 마부인은 우리말을 전혀 모르고 또 시골 사람 중에도 서양말을 통역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마부인은 그녀가 준비해온 커다란 그림을 벽에 붙여 놓으면 공만복의 할머니가 대충 짐작하고
설명을 하는 식의 선교를 했다.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부인은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일그러진 모습의 지옥을 나타낸 그림과 각종 과일과 새들과 천사가 그려진 천국을 표현한 그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려진 그림을 내보이면 공만복의 할머니는 예수를 믿으면 이 그림 같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 그림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어쩔 테냐며 설명을 했다. 마부인의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시골 골방에 잠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것은 꽁보리밥이나 고구마가 전부였으며 특히 다리가 긴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대소변을 보는 일이었다. 합수통에 널판자를 걸치고 쭈그리고 앉아있기란 서양인의 신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만복의 할머니는 그녀를 위해 작대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작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뒷일을 보았다. 아마 공만복의 할머니가 한 번이라도 양변기를 보았다면 마부인을 위해 별도로 변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정말 그녀는 살아있는 순교자였다. 공만복의 할머니 역시 그림을 요령껏 설명하랴. 그녀를 뒷바라지하랴 마부인 못지않은 고생을 했다. 공만복은 힘이 들 때마다 할머니와 마부인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고생은 그들에 비해 호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예배 시작 시간은 아직도 5분이 남아 있었다. 공만복은 복잡한 마음으로 내려갔다. 태맨교회 교인인 여지 삼부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길 건너 할렐루야 교회 앞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빼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공만복이 어깨띠를 향해 소리쳤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쓴 어깨띠를 두른 사람이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네 교인들이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쾌적한 환경을 선호해서 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오? 이러지들 마세요. 같은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왜 남의 교인들을 빼가려는 거요? 분노 때문인지 좌절감 때문인지 공만복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 같은 교회 입장이라니요. 이 양반 웃기네. 전도사 양반. 저 교회 안 보이시오? 새빵교회와 우리같이 복받은 대형교회를 같은 입장이라니. 하. 그가 할렐루야 교회를 가리키고 다른 어깨띠가 점잖게 끼어들었다. 교인들에게도 선택의 권리를 주어야지요. 그럴 리야 없지만 만약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작고 초라한 교회에 오겠다면 우린 안 말려요. 다시 처음에 어깨띠가 기세등등해하며 말을 했다.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을 받으려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에 나와야지요. 이런 새빵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저 사람들 다 제 발로 우리 교회로 왔다고요. 그가 길 건너 여지 3등을 가리켰다. 할렐루야 교회의 차인벨은 여전히 아무나 오게 부분의 후렴을 연주하고 있었다. 공만복은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때까지 이 광경을 무심코 바라보던 박영감이 소리를 꽥 지르며 앞으로 나섰다. 이런 쌍 노무자석들. 돈이면 최고요.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란 말여.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은 일반인디 못이여. 아니, 그리고 내가 본께 여그 앉아있는 공씨, 아니 전도사님이 주일마다 밥 먹여줘 기도해줬는데.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애끼 사람들. 박영감이 어깨띠들과 길 건너편에 멀뚝히 서 있는 여지 3등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전도사님 일어나시오. 내가 열심히 이 교회를 댕겨볼 텐께. 어서 일어나시오. 공만복은 귀를 의심했다. 박영감이 자신을 공씨가 아닌 전도사라고 호칭한 것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영감이 공만복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다. 공만복은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을 뜨겁게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 힘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공만복이 박영감과 함께 교회당에 들어서자 남아있는 교인들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를 뜨겁게 부르고 있었다. 그의 두 볼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여름 비 오는 날 옥탑방에서 아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여기가 시내산이잖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던 말이 생각났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